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2절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에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라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수님처럼 이삭도 자랐고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이 임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죠. 아마도 이때는 이스마엘이 사춘기로 예민한 나이인 16살 혹은 17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교인의 아이가 2살 터울로 동생이 생기자 갓 태어난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 사랑이 동생에게 옮겨갔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없을 때 이 아이가 동생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죠.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리는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죠. 이삭이 이복형 바로 이스마엘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본 사라는 역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이 사건이 하나의 비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했으며 후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을 단순히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복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입니다. 바울은 그로부터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를 거부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를 핍박하고 희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 즉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으면 그것들이 영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육체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즉 네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이 분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개성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자유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희롱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두 여자를 얻으면 두 자녀가 태어나 육신적인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갈을 내쫓았을 때 끝났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받아들여 키웠고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아내의 말대로 그들을 쉽게 내쫓을 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피부치기 때문이 그렇었죠. 그 고민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비록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요 하갈은 자기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었기에 매정하게 내쫓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살려주지 말고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사람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을 떼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자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전태,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내려주신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분명히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지식과 지만으로 대하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의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호라 사망의 몸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며 우리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받아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